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죠. 그때 그 가졌던 그 영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해달라. 예전에 그 영화로웠던 그 축복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해달라. 그게 우리 인간의 영화로운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화로울 수 없고 또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인간이 인간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화로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의식주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짐승이나 다름없죠.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화로워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화로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을 바꾸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만드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함께 해야만 행복한 우리 인간,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가 우리 인간이 최고로 영화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절대로 우리가 영화로울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빼놓고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영생은 당연히 알게 되고요. 그 영생의 축복이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화로운 길이죠. 그 길이 우리로서는 최고의 행복한 길이고 최고로 안전한 길이고 최고의 치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요. 가장 치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이 행복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영화롭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닌 거예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는 그 영화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이죠. 주인이 바뀌어져야만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인 될 때는 위태로웁니다. 안개가 있고 불확실하죠. 사단에게 언제 어떻게 저주 재앙 속에 당할지 모르고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험도 많이 들어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부적도 붙여놓고, 그것도 모르니까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일이. 가장 불안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불안하지 않다면 점을 칠 이유가 없어요.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죠. 근데 불안하니까, 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귀신들이 무당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길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망가진 우리 영혼, 육신, 또 우리 마음 생각 전부 다 망가져 있어요.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죠. 그 영생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가장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치유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최고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을 때 생기는 최고의 기도 제목과 함께 맞죠. 불신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달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영원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죠. 그게 영생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은 영원한 생명,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 천국까지 보장된 생명인 거죠. 그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진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삶 살기도 하고, 나중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위대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길이 또 하나, 그게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함께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게 영원한 보장이면서 우리가 최고로 영화롭게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영화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삶이죠.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어요. 곡식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만나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 터뜨려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에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광야 같은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 같은 삶 속에 만나도 없고 물도 없어 봐요. 그러면 굶어 죽고 물도 없이 갈증에 죽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걸 영적으로 바꾸면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광야처럼 황폐해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로는 만나와 같이, 때로는 물과 같이, 때로는 메추라기와 우리에게 그 만나와 같이 말이죠. 그게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이런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거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못 누리게 된다면,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황폐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어요. 생수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 영적인 축복도 마음껏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절기요, 또 성막이요. 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다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 육신적인 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새 절기를 주셨다. 구원을 의미하는, 영원한 해방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영원한 해방을 의미하는 유월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수장절과 하나님의 능력인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바로 새 절기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새 절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의 행동이 바로 예배인 거죠. 예배. 그래서 예배 속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를 이 예배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었고요. 또 불신자들은 얘기합니다. 국가에서도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코로나 막 전파되면서까지. 불신자들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 외부에서 식사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어떤 아줌마들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왜 교회는 그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전파하고 코로나를 계속 퍼뜨리고 그러냐. 뭐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또 애찬을 나누면서 뭐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가 이렇게 전파되겠죠. 욕만 할 게 아니고요.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 우리가 정말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욕을 이걸 먹으면서 가지고 그걸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곳곳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대화를 했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과도 같다. 어떤 지도자, 우리 기독교 단체 지도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현장에서 예배를 또 드린단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를 생명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생명과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도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의 방침이 계속 퍼뜨리지 말라. 좀 협조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협조하는 의미로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중요성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 광야의 삶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성막을 주셨고 또 회막을 주신 겁니다. 회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삶,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런 척박한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양식을,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삶과 이스라엘 민족이 예전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같은 그 길을, 광야의 길을 갈 때와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빼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고 회막을 주신 겁니다. 그 속에 언약궤를 두어두고 언약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까지 더 주셨냐면 낮에 그 광야는 떼용볕에 힘들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빛을 가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밤에 추우면 그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걸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언약 중심으로 가라, 성막 중심으로 가라, 언약궤 중심으로 가라. 그래서 그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렘넌트들이 그 언약 중심으로 가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광야 같은 삶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은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시키시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광야의 길은 어렵습니다. 어려움만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기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 속에서 은혜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그 속에서 막 한탄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물 없다, 고기 없다, 뭐 여러 가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삶이 광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은혜와 힘과 능력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모델 삼아서, 모델이 아니라 그들을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그들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세절기의 성막의 언약궤 중심의 회막 중심의 그 예배의 삶을 회복해서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 속에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만 힘을 얻더라도 그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정이 전부 다 산다면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특히 언약 잡은 저 여호수아가 누렸던 갈렙이 누렸던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될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 그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완네스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참으로 예배드리기 어렵고 묵상하기 힘들고 집중하기 힘든 시대. 그래서 수요일 날은 분열의 시대다. 집중을 놓치는 분열의 시대고 또 어쩔 수 없이 집중을 놓치는 중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138의 집중만을 놓치도록 만들고 그래서 분열하고 중독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광야와 같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 은혜 안에서 집중해라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그거예요. 코로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삶 속에서도 어렵고요. 직장 또 사업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도 어렵다고 그러죠.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그 속에서 집중의 축복을 누리며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은 오히려 응답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이 보호하심, 이 함께하심, 그 은혜와 하나님이 광야를 충분히 살고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얻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삶이 간단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단순하고 간단해야 되죠. 복잡하면 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복잡한 일을 할 수 있어도 터지는 문제들은 복잡할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간단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있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정체성 영생, 우리 인간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우리가 왜 그 직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왜 그 가정에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느냐, 우리 교회 왜 우리가 이 예담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렘넌트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될까?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분을 주셨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복음 증거, 증인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온 그 문제는 증인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은 노예로 끌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도해야 되니까요. 또 왜 감옥소에 들어갔냐? 이 요셉을 그 감옥 속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속에 형통함이 있고 말이죠. 거기에 대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요. 선교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 어려움도 또 왜 그 축복을 주셨는지 전부 다 하나님의 우리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전도하기, 증인으로 있기 위해서예요. 왜 그 축복을 주셨습니까? 요셉은 왜 총리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전도해야 되니까요. 선교해야 되니까. 이런 삶의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죠? 간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싸움은 그 싸움이죠. 영적 문제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문제와 싸우고요. 영적 문제 치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문제 치유받고 거기에 증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세워지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그런 영적 문제가 와 있습니까? 나에게 왜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습니까? 증인으로요. 하나님 증인으로 세워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메시지가 간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이 간단합니다. 이건 증인으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구나. 그런 나에게 영적 문제가 왔구나. 그런 과거를 주셨구나. 간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요셉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증인으로요. 다윗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증인으로요. 왜 쫓겨다녀야 됩니까? 증인으로요. 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증인으로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찌 보면 간단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이것 때문에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복음 증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걸 하나님은 전부 다 완네스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완네스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증인으로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걸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집중 안에서, 그 기도 속에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도 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날 같이 모여야 되지만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각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각자 현장에서 묵상하는 이 말씀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힘이 되어지고, 물론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삼위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충만히 얻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 하나님 회복된 그 하나님의 그 형상 그것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광야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집중을 놓치지 아니하며 우리가 드리고 있는 현장에서의 예배와 집중과 그 묵상이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충분히 살고 이길 수 있는 그 생명걸 가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며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현장에서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